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로마서 1차 투옥 후 석방되어 전도 사역을 수행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 것을 강조하며 다른 교훈의 문제점과 바른 교훈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인사와 축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음을 언급하며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권면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당시 더욱 강화되고 있는 네로 황제의 신격화 정책과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가해지는 박해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언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건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지만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구주 하나님이란 표현과 연결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의 수신자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표현하므로 자신과 디모데의 관계가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밝힙니다.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은혜와 평강이 아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무조건적인 호의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평강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은 디모데의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여성의 활동 범위에 대한 문제와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인사와 축복은 성도 간의 인사와 축복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로 서로 인사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기억하며 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감사로 인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7절은 다른 교훈입니다. 바울은 인사와 축복을 마치자마자 다른 서신에서 자주 언급한 감사와 기도를 생략하고 곧장 디모데가 가장 노심초사하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사정도 심각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다른 선교 지역인 마게도냐도 돌아보아야 했기에 불가피하게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던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하와 끊임없는 족보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하는 당시 도시나 명문의 기원을 어떤 신에게까지 소급시키던 풍조를 가리킵니다. 족보는 명예를 귀하게 생각하던 사람들 사이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계보에도 단계를 정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단, 신과 인간의 다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야말로 선생이나 경건한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바울이 신하와 족보를 경계하는 이유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개인과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 참여하고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통한 구원의 삶은 세상과는 다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특징으로 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복음의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렸던 것입니다. 복음에서 나온 교훈은 사랑이지만 다른 교훈은 변론과 논쟁을 만들 뿐입니다. 나의 말과 대화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형제 사랑에서 떠나게 하는 말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의미 없는 논쟁과 변론을 내어 진리를 떠나게 하는 말입니까? 사랑의 실천이 없는 변론은 사람을 죽이고 분열을 조장함을 기억하며 바른 복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11절은 바른 교훈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능과 특징을 설명하므로 다른 교훈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율법을 부정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통로는 아니지만 적법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한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하면 선하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믿을수록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는 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뜻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다면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임을 알려줍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율법에 자신을 조율하기보다 잘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자 하였습니다. 가르치고 지적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은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이 선명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